처음부터 뒤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만 데 계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밝은 도로. 이번 주간에 새 교구가 전도집회 주기라서 저녁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질문이 없어요, 오늘은. 질문 없으면 우리가 어디 공부하죠? 사도행전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 공부한지도 잊어버렸죠. 우리 교과서 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교과서라니까 왜 웃어요? 성경이 교과서지 뭐예요, 교과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0절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 질문 시간 때문에 아주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배우신 분은 앞에 내용을 잘 몰라서 뒷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그러면요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이적이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도들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라 그래도 되고 성령행전이라 그래도 됩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그래도 되고 또 교회 행전이라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과 또 행할 걸 다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이제 사도들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28장으로 그 성령의 역사나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끝난 게 아니죠.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서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재판받으러 갔어요. 근데 요즘 말로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집행유예입니다. 로 있으면서 이제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걸 2년 동안 계속했어요. 2년. 온 이태 동안. 그리고 결국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제가 로마에서 그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다는 그 자리에 가봤는데요. 단두대로 탁 그 목이 잘려서요. 머리가 굴러서 이제 저만큼 굴러갔다는 거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지역 그 장소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전도를 한 그것은요. 아마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질 것을 하나의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은 갔었지만은 사도들 중에 또 교회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계속돼야 돼요.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인,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그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안디옥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을 중심해서 이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즘 말로 이단자가 생긴 거예요. 네? 유태에서 내려와가지고 유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요즘에 말하자면은 본부 교회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던 건데 우리는 그런 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지금같이 성경책도 없고,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혼돈이 생긴 거예요. 혼돈이.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은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은
아니다, 저거는 틀렸다 그러고 사도들이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또 거짓된 교리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항상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이 완전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이대로 놔두다가는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대로 놨다고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사도들의 교훈만 따르는 사람과 이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왜 이 교파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갈라진지 알아요? 크게는 그 천주교도 이제 로맨 캐토릭하고 그리스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천주교 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또 개신교 안에는 뭐 교파가 수백 종류예요, 수백 종류.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지 알아요?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물론 천주교서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뭐 마리아도 섬기고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가 미안하니까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중보 기도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 연옥이 있다 그러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단 중에서는 천주교가 최고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해서 95개 조문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의 그 잘못된 걸 적어가지고 그 워텐버그라고 하는 그 교회당 게시판에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것도 없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요, 반항한다, 항거한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항한다. 그 당시에는 이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황이 황제 밑에 있다가 교황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황제 위에 있어요. 황제 위에. 그러니까 이 교황이 황제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벗길 수도 있는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황제하고 교황하고 전쟁을 하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교황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황을 반대하면은 이건 이단자로 해서 그 화형을 시켜버려요. 불을 태워 죽여버려요. 이 교황권을 반대하는 자는 이단자라. 교황을 지상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지상의. 교황을 이제 를 가르치는 말이 있어. 비카리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교황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계속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깨닫고 교황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였어요. 이단자로 처형을 한 거예요.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제 그 교황권을 대항하고 말이에요. 감히 그걸 누가 대항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주 담대히 말이에요. 교황의 권을 대행해서 이제 저항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동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성경이 이 교황청에만 있었어요. 교황청, 자기들도 읽지도 안 하죠. 교황청 마루 밑에 이제 감춰져 있은 거예요. 근데 번역이 안 됐으니까 우선 번역이.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그 히브리 말과 헬라말로 된 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 마틴 루터는 아주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황을 해서 이제 반대하니까 그 브룸스 회관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루터에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항복을 안 하거든요. 네가 말한 것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루터 당장 독일을 떠나라 그리고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괜찮다. 루터 같은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루터를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때려 죽이라 그러죠. 그런데 루터가 이제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행방불명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루터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칼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들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루터가 돌아오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루터를 탁 요즘 말로 아주 납치를 해가지고요 저 산 속에다가 숨겨뒀어요. 별장에다가 신변을 보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루터가. 거기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별장에 있으면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 당시에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황 말만 믿고 무조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이제 전에는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교황만 쳐다보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성경을 배우니까 또 성경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막 많이 생긴 거예요. 이 교파는 대개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이제 좀 정통적인 가르치는 데도 있고 정통적인 좀 건전하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아주 잘못된 교리도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단 그러면은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틀리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 문제. 구원과 관계 없는 것은 조금 틀려도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뭐 좀 문제는 문제지만은 우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걸 잘못 가르치면은 그건 진짜 정통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열심으로나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무조건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만난다든지 인간의 어떤 공로를 해야 되는지 또 무슨 확연한 뭐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면 그게 이제 진짜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주 비슷한 이단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기는 하는데 불완전 복음이 있어요. 불완전 복음. 불완전 복음은 뭐냐? 피로 죄를 사긴 사았는데 지난죄만 사했다. 원죄만 사했다. 불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10억을 갚아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5억만 갚아줬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되게 5억은 누가 갚아요? 오늘 5억은 네가 갚아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죄를 얼만큼 담당했다고요? 아세요? 반만 담당했어요? 얼만큼 담당했다 그랬죠? 이사야 40장 2절에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넉넉하게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줬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갚아?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주면 돼. 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넉넉히. 사실은 우리 죄에 비하면은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를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런데다가 지난죄만 사했느니 뭐 원죄만 사했느니 그것도요 거짓이요 거짓. 다시 그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무슨 이 거짓된 교리를 자꾸 이제 개발해내요. 특허도 없이 자꾸 개발해낸다고. 그게 짝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시대에도 벌써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는데 아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뭐겠어요?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그게 뭐 율법도 플러스 해야 된다, 뭐 신령한 체험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에 못 간다. 그래 다른 거 섞는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령이 아니고 귀신 받아가지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잘 용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1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요? 성신 받았다는 사람 100명이 있으면 진짜 참말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사람이 1명이면 다행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몇 100명 중에 혹 하나 있을까요? 이거 알면 기가 막힐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이단자가 벌써 사도시대에 많이 시작됐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막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자, 사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좋은데 그 말도 옳을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응? 구원받게 해준 사람의 말 들으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지도 않은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러더니 그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냐?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그 말을 왜 듣느냐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왜 들어? 근데 참 사람이 이제 이상해요. 사람이 원래 좀 이 육체는 간사한 기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간사한 기질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명과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어놓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라. 근데 요것만 먹지 마라. 선악의 나무 실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먹으라고 하신 분이 그걸 먹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뱀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먹어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지만 안 죽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겠다. 그러면 처음에 하와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먹으라고 하신 분이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는 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마귀가 저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면 야 너 마귀 니 웃긴다. 네가 나한테 준 게 뭐 있냐? 아니 식당에서 밥값 내는 사람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든지 먹지 말라든지 할 권리가 있죠, 그죠? 아무것도 준 사람이 없이 지가 먹으라 할 거 뭐 있어요?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 당장 판단이 가는데, 이 하와는요 그걸 앞뒤도 생각 안 하고 그 마귀 말이 그럴싸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런데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마귀는 거꾸로 가르쳐 준 거죠. 어쨌든 그 마귀는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할 권리도 없고 먹지 말아야 할 권리도 없고. 근데 엉뚱하게 왜 마귀 말을 들었는지. 예? 아담도 그게 같이 넘어갔어요. 자, 지금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 구원해 준 복음을 전해서 예를 들면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야, 나 10년, 20년, 30년 내가 교회당 많이 다녔지만은 구원이 뭔지 거듭난 게 뭔지 몰랐는데 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교회 구원받게 해준 그 교회 그 전도해 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구원을 해주지도 못하고 자기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지마, 그 이단이야. 그래. 엉뚱한 걸 딱 심어줘요. 그럼 그 말이 또 그럴싸하게 들려.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구원해 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뜨는 사람 데려다 놓고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 눈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야. 네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소경되었다 눈 뜬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또 시치밀 뛰잖아요. 몰라서 시침이 뛰는지.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가 그 사람이 내 눈 띄워줬다. 그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죄인이 어떻게 사람이 눈 뜨게 해주냐. 하나님이 죄인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 자꾸 한 말 들으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놈아,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딱 받아주셨잖아요. 사람이 쫓아내면 예수님이 딱 영접해 주세요. 그 얼마나 용감해요. 자기 눈을 띄워준 사람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해도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 내 눈 띄워줬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뭐 세상 없이 쫓아내기 아니라 죽여도 그거 딴 사람 말 안 들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컷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말이야 무슨 소리 하면 뭐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그 사람 말도 옳은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치상 맞는가 그게. 예?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 그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게. 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게? 예.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이 실컷 가르쳐놨는데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변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율법도 지켜야 천당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막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형제들 몇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 문제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총회를 소집했어요. 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웬일이냐? 그러니까 변론이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말이다. 이거는 잘못된 교훈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이 요긴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있는데 그것만 지키라고 우리가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쫙 결정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길리기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방인 교회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렇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만일 결정을 했다면은 우리도 율법 지켜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잘못 결정될 리가 없어요. 사도들은 정말 성령이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나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세운 베드로나 요한 그 외에 그 사도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의 그 유다와 실라라는 두 정인을 또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읽어준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 꼭 지켜야 될 이 요긴한 것 외에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이제 읽어준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28절에 다시 봅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과 우리는 그랬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다, 그 뜻이요.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이요, 뭐 기도하다가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줄 아노니, 뭐 율법에 있는 많은 걸 지켜라, 뭐 그게 아니고 요긴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거, 요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우상의 제물, 물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올라갔다 내려온 제물들을 시장에도 팔고, 이웃집에 이제 손님 대접할 때 우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제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고는 먹지 마라,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또 다른 사람도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먹네, 그래 그 사람 양심도 더러워지니까 네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은 그 뭐 음식이 뭐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피를 그냥 먹는 건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피를 먹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요즘에 뭐 자래피도 먹고 그 사슴 피도 말이요. 사슴 목 탁 잘라가지고 빨대 가지고 쫄쫄쫄 빠른 드라큘라처럼 말이요. 그 피 속에는 온갖 잘못된 그 아주 나쁜 균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아주 싸나워져요. 드라큘라처럼. 알겠어요? 진짜니까. 막 육식 동물들 보면은 막 잡아가지고 막 피채 막 질근질근 씹는 그 짐승들 보면요, 아주 잔인하고요. 그런 걸 좋아하면 사람은 싸나워져요. 이 초식 동물들은 다 순하잖아요, 그렇죠? 초식 동물은 되게 건강적으로도요, 피를 안 먹더라도 육식을 좀 적게 먹고 하는 것이 좋아요. 하여튼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거. 목매 죽인 것은 피를 안 빼고 죽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거 양을 잡는 걸 봤는데요. 제가 중국에서도 봤고 호주에서도 봤고 스페인에서도 봤어요. 양 잡는 거. 근데 약을 목을 탁 이래 자르든지 아니면은 그 목을 탁 찔러가지고 거꾸로 딱 매달아 놓더라고요. 저서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밑에 걸어서 한번 피를 한 방울 더 쫙 빼버려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대요. 근데 목 메인 거는요, 피를 안 빼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목 메어 죽인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 간음하는 거. 이 음행을 특별히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해야 돼요. 이 성적으로 깨끗지 못한 사람은 우선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다른 모든 죄도 나쁘지만은 이게 이 음행죄는요 특별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건 자기 양심을 완전히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죄를 지은 사람은요 양심이 무뎌져요. 아주 양심에다 철판을 딱 깔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죄가 음란한 죄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죄가 살인죄보다도 음란한 죄가 더 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한다 그래서 그거에서.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특별히 뭐 전도자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은요, 예? 뭐 주일학교 선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쓰셔요. 그 다음에, 응?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응? 이에 스스로 삼가면, 이 모든 것을 삼간다는 것은 멀리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잘 되리라.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생활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잘 됩니다. 잘 되는 건 복이에요, 복. 복. 어떻게 잘 되는지 하여튼 잘 된다고 했었으니까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자, 이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그것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러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위로하는 말이라는 것은 위로 뭐 이 슬픔을 당하는데 위로하는 것도 있죠. 그들은 왜냐하면은 그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그 혼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은 것도 위로죠. 내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위로예요, 위로. 마음이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그 위로. 이제 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막 근심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혼란을 입었는데 그런 문제가 풀어지니까 그 큰 위로죠. 권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 혼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이제 전하는데 이제 이단자가 그게 잘못된 교리를 더 이상 이제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으로 그 혼란이 일어났던 그 중요한 문제들을 확실한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이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직접 같이 온, 그러니까 두 정인 바나바와 바울만 왔다면은 이 사람들이 뭘 조작에 만든 것이다. 사도들이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저들이 꾸며서 한다 할 테니까 사도들이 이 유다와 실라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죠.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권면하고, 권면이나 위로나 같은 말을 했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줬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권면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이 그들의 믿음이 아주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런 완전한 성경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시는 아직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요. 그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본 하나 구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들만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고 사도들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시대보다 뭐 몇백 배 더 많겠죠. 사도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시대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 벌써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럴 때에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가르쳤다 그랬어요. 밤낮.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3년 동안 공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각 사람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여기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이제 다시 돌아올 줄을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목자가 떠나면은 이리가 노리고 있다가 이제 양을 먹탈하려고 덤비겠죠. 이제 목자는 물론 주님이시면은 주님이 그 목자 역할을 맡겨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맡아서 이제 돌봐요. 이르진 양들은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양들은 잘 돌봐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지도자가 떠나면은, 지도자가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떠나면은요, 흉악한 이리가 옵니다.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이리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양떼고, 이리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을 잡아먹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꽤 겸손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일이요, 일이. 목적이 뭐냐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을 망쳐놓는 거예요. 온통 대혼란을 일으켜요. 기회만 있으면요. 기회만 있으면.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게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고 그러지 않으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혼란시켜요. 그 중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거짓된 교리를 심어줘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몇 년 동안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상한 교리가 딱 들어가면은요, 딱 심어지면은요, 자기들끼리요, 야,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어디서 배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 배웠으면 이게 뭐냐고, 잘못된 자 잘못됐는데 내놔야 되는데 숨겨놔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비밀이다. 이건 목사도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래가 몇 사람 더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완전히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잘못된 그 교훈을 들으면은요, 이상하다 싶으면은 딱 잘라버리든지. 그래도 좀 알고 싶으면 당당하게 교회를 가져와서 이런 걸 누가 가르치는데 어떤 겁니까? 옳은 겁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그거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해주면은요, 그걸 고치면 그만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딱 감춰놓고 쉬쉬쉬쉬 하고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요게 마귀 장난이에요. 예. 이 몸에 전체 골고루에 퍼져야 될 영양분이 어떻게 따로 똘똘 뭉치는 걸 뭐라 그러죠? 암덩어리요, 암덩어리. 그거는 빨리 떼내버리든지 아니면 전체 생명을 위협해요. 예. 그 암 같은 걸 만들어요, 마귀가. 예? 예. 그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가 있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너희 중에서도,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요, 보다놓고, 응?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응?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잘못된 걸 가르친다. 그런 자가 일어날 줄 아노니.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무슨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심이라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린 말을 가르치는 자가 나타날 줄 내가 안다. 찔끔했겠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 모르는 척하고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드러나죠. 가끔 조금 우리 기도요, 낌새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건 나타나요. 때가 되면 나타나요. 기회가 노리는, 기회만 이렇게 노리겠다가 기회가 오면은 이제 방귀를 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따를 사람, 마치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 이간시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취했잖아요.
이간시켜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윗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반역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쫓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걸 미리 사도 바울에게 그걸 들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가 나타난 걸 알고 즉시 거짓된 걸 드러냈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그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배운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배운 것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 말은 기억이 메모리 해가지고 계속 이걸 자주 마음에 기억에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라 그런 기억. 그러면은 그 배운 말씀하고 사도에게 배운 말씀하고 틀린 것이 나오면 아니대 저거 아니구나 저놈이 그놈이구나 당장 잡아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악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안 했어요. 부탁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서는 것 반대 뭐예요? 안 든든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안 흔들리죠. 누가 와도 흔들어도 안 흔들리죠. 세상 없이 말해도 나는 말씀에 딱 서 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세. 굳게 서세. 그렇죠? 말씀 위에 굳게 서요.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이때까지 시큰 배워놓고는요, 그 말씀 어디다 다 까먹고요. 누가 말하면 금방도 흔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제까지 배운 거 다 어디다 까먹고 그래.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 못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이 기업은 천국의 기업이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굳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기업을 얻은 사람들끼리 엉뚱한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얼마나 마귀가 막 별 희한한 걸 다 개발해가지고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 고린도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수다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또 시침이 떼시네. 예? 금방 읽었잖아요. 수다한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막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수다하다 그러면, 예? 많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데, 혼잡게 한다는 것은요, 예? 그 배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믿어서 천당에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도대체, 예? 혼잡게 합니다. 신앙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거죠. 아주 순전함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나면 확실해요.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우리 갈 길을 확실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혼돈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예? 자유를 얻어요. 예, 그래가지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렇죠. 말씀을 배우면 환해요. 내 갈 길이 환해요. 혼란이 안 생겨요. 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응? 그걸 배우면 마음의 확신과 아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 없이 뭘 말 깨닫다 해도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요. 예. 거기는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니면 좀 이따 또 평안이 깨져버려요. 예. 좀 있으면 또 딴 사람이 새로운 교리를 또 가지고 나타나면 그것도 그럴 것 같고, 저것도 그럴싸하고, 문생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태선이 말도 맞은 것 같고. 태선이 알아요? 박태선이. 서명이 말도 맞은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2단 중에 2단이니까. 요새 별 희한한 사람, 그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구원한 거예요. 이같이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죠, 이상하죠. 실컷 잘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감사하던 사람이 거짓된 교리에 폭 빠져가지고 이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네,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바보들아. 이런 바보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며 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걸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또 변질시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때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 갖다가 좀 있으면 또 엉뚱한 걸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요. 귀신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미 전한 복음입니다.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예?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죄는요 사는 죄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커요. 사람을 지옥 보내는 죄니까. 예? 예,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기 자식이 이렇게 한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그보다 더 큰 죄가 돼 있겠어요. 예?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멸망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요 마귀 하등마귀예요. 고등마귀는 예수 믿으라 그래요. 다 압니다. 다른 예수 믿어라. 복음 좋지. 다른 복음. 예. 그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게. 믿게 믿는데 다른 복음. 그거는 좀 더 고등마귀예요. 고등마귀. 그렇죠. 5장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0절. 오 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혼란케 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또 봅시다.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마귀가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자꾸 개발해 낸다니까요. 진짜요. 자꾸 곁길로 자꾸 만들어. 엉뚱한 걸 자꾸 만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잖아요.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감사, 기쁨.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감사가 꺼져버려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기쁨도 꺼져버려요. 그럼 자기 행위에다가 이제 자기 구원을 걸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예. 좀 잘하면 천당갈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죠. 예. 굳게 하는 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이 식물에는 뭐냐면은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규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안식교인들은요, 이 먹는 걸 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 백미는 마귀가 만든 거다. 현미만 먹어야 된다. 현미 먹어서 건강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백미는 또 마귀가 만들었대. 지나치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제 초대교회는요, 그걸 아주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자유가 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 먹고 안 먹는 거 그게 문제냐. 그래서 그런 식물 문제로 말미암하지 마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것도 율법. 다른 교훈입니다. 그것도.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장성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장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모든 교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같은 말입니다. 모든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에요.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애는요, 아가 쭈쭈봐 줄게 그래도 따라가죠. 저 아저씨가 뭐 날 잡아갈라 하지 몰라요. 무조건 그냥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그러나 조금 크면은요, 야 쭈쭈봐 줄게 따라가지 마. 안 가. 아저씨 수상하네. 아저씨 납치범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로 조금 이상하면 눈치채가지고 안 가요. 조금 더 크면 어림도 없죠. 안 가죠. 안 따라가죠. 우리 신앙이 좀 어릴 때는요, 조금만 친절만 베풀면 아이고 사랑이 많다고 해서 홀딱 넘어갑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친절하게 인정스럽게요, 매력 있게 아주 매끄럽게 온갖 아름다운 꾸며가지고 나타난지 아세요? 꼬시려고 나타나는데요, 아주 투박하게 거칠게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온갖 아름다운 소리, 꼬시는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매력 있게요, 아주 사랑스럽게, 인정스럽게요, 모든 거 다 동원해요. 그래서 꼬셔가지고요,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사기칠 것 같으면 누가 속아요? 처음에 돈 조금 빌려달라고 급한 게 내가 이자를 그냥 20% 줄게. 그래요. 이제 빌려주면은요, 이자 줘요. 꼬박꼬박 줘요. 그럼 조금 더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또 이자 줘요. 그 다음에 몽땅 빌려줘요. 그럼 띠먹고 도망가죠. 처음에는 잘 해준다니까. 아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저쪽에서 간 빼준다고 이렇게 썰개도 빼주면 안 돼요. 빼주지 말아요. 수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친지를 베풀고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러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계술이라는 건 속임수입니다. 간사한 유혹, 아주 달콤하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유혹했으면 하와가 꼴까닥 넘어갔을까. 그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요. 그래, 풍조, 바람풍, 파도 조자, 파도, 바람과 파도에 밀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 보면요, 하여튼 뭐 새로운 소리 하면 거기 왔다가 또 저리 갔다가 그냥요, 정체가 없어. 이 왔다가 저리 갔다가 나중에는 막 머리가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도 몰라. 이제 오만 막 머리가 막 그냥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지고 요동치 않게 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딱 서 있어요. 세상 없이 뭐 유명한 사람이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이 딱 서 있는데 그 이상 뭐 필요해요. 그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장 조금 더 배웁시다. 15장. 그래서 32절에 15장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하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여기 34절 없음 그랬죠? 예? 갈로 안에 그 밑에 있죠? 어떤 사본에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왜 가끔요 갈로 해놓고 없음, 그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원본은 하나고 사본은 여러 개예요. 사본은 이제 거기서 뺏긴 거예요. 뺏겨요. 예? 근데 원본은 없어져 버리고 대개 원본은 찾기 어려워요. 사본은 여러 개 돼요. 여러 개. 근데 여러 개 갖다 놓고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요. 근데 여기 이 사본에는 있는데 다른 사본에 혹시 빠진 게 있어요. 제일 깨끗한 사본을 하나 택해 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성경 번역할 때요, 뭐 사람들은 그냥 이걸 막 영어 가지고 번역했냐, 일본어 가지고 번역했냐, 뭐 불어 가지고 번역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문을 갖다 놓고 번역을 해요.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참고를 하죠. 물론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요. 왜? 영어로는 참 표현이 잘 되는데 우리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는데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시편 같은 거는요,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영어로는 잘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 별로 감이 안 오는 게 있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눈이 한 방울도 안 오는 데는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른 걸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흰 거, 뭐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표현을. 그 우리말이 아주 표현이 잘 되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되는 게 영어로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에 그런 예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원어에 가깝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은 예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깨끗한 원본을 갖다 놓고, 원본이 아니지 사본을 갖다 놓고 번역하는데, 또 다른 사본도 이래 이제 참고를 해요. 그런데 이 깨끗한 사본에는 요 대목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있거든. 그러면 다른 사본이 있으면 그걸 집어 넣으면 될 텐데
대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없음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다른 사본에 있는 걸 그냥 집어넣는데 이 사본에는 없음 그건 아주 정직하게 없는 대로 없음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그 유다와 신라 중에 유다만 돌아가고 신라만 남은 것 같아요. 신라는 계속 이 안디옥에 있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얼마 동안 교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다수한 사람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여기에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 많은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자주 이제 숫자가 이래 옮기고 바뀌긴 해도 지금 36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또 뭐 나중에 뭐 37분도 됐다가 뭐 40분도 됐다가 또 외국으로나 다른 데 가면은 좀 줄었다가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굉장한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외에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다 그랬죠. 여기는 전도인을 교육하기도 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전도인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5장 35절을 봅시다. 41절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들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교회 굳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당 뭐 세멘트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깊게. 그래서 이 가르치고 함으로써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점점 안정돼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을 여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먼저 이 안디옥에서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가르쳤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더라. 구원받은 이후에 1년쯤 말씀을 배운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1년간 성경을 배우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모습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고 나서 적어도 1년 이상 좀 지나봐야 구원이 확실한지 안 한지 좀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1년쯤 성경 배운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살고 계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많고 든든히 세워져야 그 메인 교회입니다. 중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힘으로 다른 지역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5장 몇 점을 조금 더 봐요. 사도행전 15장 넘어가서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얼마 동안 지났어요. 수일이라니까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전도하다가, 어디요? 이고니온에서는요,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전도하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갖다 내버렸어요. 저 성 밖에.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자기 때려 죽였던 이고니온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루시드라와 이고니온 다른 쪽으로 쭉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 14장까지 쭉 전도한 게 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게.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지역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궁금하다 그거예요. 궁금하죠. 구원받다 보니까 천당 가서 만나자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궁금하고 말고요. 어린애를 낳기만 하면 그 내버려요. 잘 기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죠. 그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형제들이 어떠한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가서 방문하자.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형제 자매들을 계속 돌보고 신앙이 올바로 하는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해주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응? 굳게. 네? 이제 신앙을 든든히 세워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물을 줘야 돼요. 씨를 심고 놔두면 돼요. 물을 줘야 되죠. 예. 우리가 화분에 이 꽃나무를 하나 길러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요.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말라 죽는다니까. 예. 잘 크는가 안 크는가 가서 보고, 예? 뭐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영양이 모자라서 노랗게 되면은 그 영양 있는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잘 기르잖아요. 응? 예. 또 열매 맺는 과일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열매가 잘 맺히고, 예.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예. 저희 집에요, 이제 물고기, 이제 어항이 조금 큰 거 있고 작은 거 2개 있어요. 이제 습도 조절도 되고 아주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물고기를 밥을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줍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 저 물고기 전에 내가 매일 제가 밥을 시간 맞춰서 주는데 저놈들이 모를 끼다. 내가 주는 거. 누가 주는 게 모를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걸 주셔요. 예. 주시는 거 모르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 돌보게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구원받게 하니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예? 애를 낳고 나면은 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애 낳는 거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키우는 건 평생이에요, 평생. 예? 그러죠.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참, 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났으면 그리스도의 인격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길러야 돼요. 계속 돌아보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병이 나고 정상적으로 크지 않으면은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죠. 온 가족들이요. 고민을 하고 답답해하고 막 좀 잘 키를 보려고 노력하듯이요. 바울 사도 그랬죠. 누가 실족하면 예타지 않더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라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런 것은 고사하고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여러 교회.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나니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거 육신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있고 아직도 육신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막 징계받고 얻어 터져가 죽은 사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쫓느라고 그러고 있고 또 골로새 교회는 또 뭐 신비주의가 들어가고 철학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가 잘못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은 애타하고 막 안타깝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많은 만큼 바울이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기 고난은 고사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고민이 더 컸어요. 그래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전했더라. 전도하다가 이제 목 잘려 죽었잖아요.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돌보고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식구가 많으면 그만큼 막 부모가 정신없이 바쁘죠. 짐승들도 새끼를 말이요 여러 마리 놓으면은요 어미가 정신없어. 그것만 짐승한테 안 물려가려고 지켜야지. 이거 뭐 먹이를 물에다가 먹여야지요. 이거 잘 지켜줘야지. 이건 뭐 정신없어. 그건 멋있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신앙생활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문제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계속 돌보는 일을 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 거 가서 구경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야로 심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한다. 뭐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걸 그런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얼굴을 보고 만나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지만 항상 믿음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거. 부족한 것을 온전케. 그래서 지금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잘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굳게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고 어떤 때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제 우리가 그 구역별로는 구역에서요. 우리 많은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같은 동네 이웃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면은 뭐 누가 어디 사는지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그 집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왔다가 와 흩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별로 또 자매들은 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서로 자기 구역에 가까운 형제 자매들 돌보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자주 만나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의논하고 간정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 붙잡아 주고 가족들 구원 못 받은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붙잡아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천당까지 같이 가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는 교회는 교회끼리 돌보고 우리 지금 전국에 130여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한 8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계속 돌아봐야 돼요. 어떤 교회 잘못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회가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온전케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제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 교회 다니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그 작정한 규례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전보다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믿음이 굳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우리 개인도 믿음이 점점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믿음이 굳어지면은 이제 전도할 자신도 생기죠. 응? 자기 믿음이 약해가지고 간당간당하는데 전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붙잡아주지 못해. 붙잡고 같이 자빠졌는데 잘못하면. 응? 내 믿음이 튼튼히 세워지면 다른 사람 믿음도 붙잡아주고, 응? 서로 믿음이 붙잡아줄 때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계속 우리가 전도한 그 교회 형제들이 가서 방문해서 어떤가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걸 또 가르치고,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고 믿음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활발하게 전도하고. 우리가 그래서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도 혼자 어떤 교회만 따로 딱 있으면 어떻게 해? 그게 잘못되면 누가 고쳐줄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사도들이 계속 순방하면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이방인 교회 가서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와주고, 또 이방인 교회가 신앙이 잘못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신앙교로 도와주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그래서 다른 교회 오래 다니다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요, 야, 이 시스템이라 시스템 그러죠, 시스템. 뭐라고 이 조직이 이렇게 잘 돼 있느냐고 그래요. 놀래요. 이거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에요. 머리부터 온 몸이 얼마나 완전히 하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성령의 다스림.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성령, 초대교회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 해외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이 돌봐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만 이루어지고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일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